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거절을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을 때, 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때 점점 기도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대기의 독자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자신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70년이 지난 후에야 이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기도를 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대단히 어려웠겠죠. 그렇다면 70년간 암울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희망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에게 역대기 저자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역대기 기자들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관대하신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복을 너그럽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랜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잊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대하시지 않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으며 당신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인색한 분이라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 있으신지요? 그래서 기도가 꽉 막혀버렸다면 역대기적 관점의 기도의 신학, 야베스의 기도 같은 본문을 읽으시면 위로를 받게 되실 거예요.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를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야베스란 수고, 고통, 근심을 의미해요. 특히나 구약의 인물들은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운명이 되곤 했습니다. 이 야베스는 누구도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성하기까지 그는 계속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에 갇혀 체념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기도 하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신세한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세요.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기도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뜻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허가 된 이스라엘 고토에서 자신들을 바라보았을 때 희망은 없었습니다. 야베스 역시 고통이라는 이름을 달고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자신만을 바라보았을 때 거기에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 동력으로 자신의 운명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는 4가지 은혜를 구하는데요, 축복, 번영, 보호, 안전을 하나님께 구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빨이 좋다는 말이, 근데 사실은 우리의 기도빨이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응답빨이 좋으신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숙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영국에 P.T. 포사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 낮은 뜻과 높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낮은 뜻과 높은 뜻을 두셨을까요? 우리를 낮은 뜻에서 높은 뜻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당시 많은 어린아이들이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은 일종의 숙명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높은 뜻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 그를 출산하고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그 또한 야베스의 숙명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낮은 뜻이에요. 그는 고통이라는 숙명에 갇히지 않고 그로부터 벗어나야 했고 하나님께 번영과 축복과 보호와 안전을 구한 결과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베스를 향하신 하나님의 높은 뜻이에요. 우리가 처한 현실은 대부분 불만족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경제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몸이 아플 때가 있죠.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낮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낮은 뜻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실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처한 상황에 저항하며 나에게 기도하면서 상황을 이기고 나의 응답을 체험하며 나의 높은 뜻 가운데로 올라오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코 체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본질상 저항의 성격을 지녀요. 반항이 아닙니다. 저항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 간구하며 저항했을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반항이 아닌 저항을 하면서 할 수 없이 하는 체념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담대하게 잔을 받을 수 있는 참된 순종에 다다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야베스도 하나님의 낮은 뜻에서 높은 뜻으로 기도하며 도약했습니다. 그래서 제렌 키에로케곤은 이렇게 말했죠. 의로운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도 거기서 이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질병에 걸리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대하시지 않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더 이상 기도할 힘이 나시지 않습니까?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인간의 역사가 면면이 흘러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인간의 역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처한 숙명에 수동적으로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며 굴종이 아닌 참된 순종으로 낮은 뜻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높은 뜻에 다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